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민이 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충분하지는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할 정도의 신앙의 연륜과 이 수준이라는 말 참 이게 좀 좋지는 않은 말이지만은 신앙의 연륜과 깊이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정도로 대답하는 것은 충분치 않을 겁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버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형리가 떠올리죠. 사형리.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사형리가 복음의 내용을 다 담지 못합니다. 사실 빈약합니다. 단지 복음을 짧은 시간 안에 소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형리가 복음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빈약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조다 혹은 신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이 이게 심볼룸해서 표란 뜻이거든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조, 신경,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특별히 개혁주의 고신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이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단인데 이 개혁주의 교단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조, 신앙, 신앙 고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대로부터 고대의 3대 신조가 있습니다. 세계에 아주 유명한 신조가 있는데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중요한 신경입니다. 또 신경 말고 또 신앙 고백이 있다고 했죠. 이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교파들이 생긴 교회들이 자기의 믿는 바를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프랑스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스위스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말고 또 뭐 있죠?
대요리문답, 소요문답, 요리문답이 있죠. 요리문답은 뭐냐면 신앙 고백서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문답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그냥 가르치기 힘드니까 주고받는 것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이 있는데 제네바 요리문답,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뭐고 소요리문답이 뭡니까? 대요리문답은 큰 거고 소요리문답은 작은 겁니까? 대요리문답은 장년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고, 소요리문답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소요리문답 읽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신경이 뭐냐?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킹덤 스토리 우리 교재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권입니다. 마지막 권인데 마지막에 사과를 남기고 있는데 이 사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서론이죠. 서론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걸음으로 사도신경이 언제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느냐?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상명령, 대명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방법이 이거예요.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니 세례받는 당사자, 우리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학습자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기 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 세례 교육받는 자라고 해서 학습자라고 합니다. 학습자가 뭘 알아야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그래서 이 학습자에게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대 교회는 초대교회 때죠. 초대 시대에 좀 지나서 고대 교회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는 1년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을 잘 전수한 후에 이제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 받는 전날이 딱 되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먼저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교인들과 감독 앞에서 암송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암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내용들이 문자로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글로 남겼다가는 딱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안 남깁니다. 뭘로 남깁니까? 구두로 남기는 거죠. 이걸 왜 전승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두로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다 이 교회 안에 그 신앙의 내용들을 입으로 다 전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가 그동안 교육받은 모든 내용들을 외웠고 세례받기 전날에 목사 감독이죠. 목회자 장로와 감독 앞에서 내용들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 뭡니까? 문답이죠, 문답.
세례받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 욕조가 있습니다. 큰 욕조가 있어가지고 집례자가 묻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면 세례받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 믿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어쩌죠? 당굽니다. 다시 빼죠. 또 묻습니다. 동정여에게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세례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당굽니다. 또 묻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세례자가 예, 믿습니다 하면 또 당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생긴 겁니다. 세례받는 사람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세례받는 사람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신경이에요. 세례신경. 세례신경입니다. 세례받고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원하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를 암송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역사는 교회 역사와 같습니다. 최소한 1800년 이상 됐습니다. 문서로 남겨져 있는 발견된 가장 오래된 제대로 된 사도신경이 주후 250년대 기록된 글씨가 있거든요. 그 문서가 있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사도신경은 교회 안에서 써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800년 이상 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왜 사도신경을 했겠습니까? 사도신경의 원본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보면 이게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문장.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고 각각 한 문장씩 말해가지고 완성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이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했다는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작성한지는 모르지만은 하지만은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교회가 대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사도들이 전수해준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고백하게 만들고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예배의 한 요소로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을 시작하죠. 요즘 전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 아니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맨 앞장에 있죠. 맨 앞장에. 예, 두꺼운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도신경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디어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만큼 이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봅니까? 주석을 보죠. 질문입니다. 주석은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주석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신앙서약은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성경 오직 성경만 볼 거 이야기하고 성경만 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으로 고쳐 놓을 때 성경이 아닙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이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고 오직 뭡니까? 신구약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람의 입으로 거쳐나오는 모든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닌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참 사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뭐냐? 사도신경 내용은 뭐냐?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믿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이게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라고 합니다. 세 번의 크레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네 번을 나왔는데 이건 이제 한글 번역상 그런 겁니다. 원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믿는 거죠. 뭘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내가 크레도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크레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크레도합니다. 여기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실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명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사실을 믿는다를 고백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대상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바 우리는 누굴 믿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린 창조를 믿죠.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죠. 엄밀히 말하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와 영생과 부활과 죄사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하지 않고 한껏 묶여서 뭐라고 합니까?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1위, 2위, 3위,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냥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죠. 우리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뭘 고백합니까?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또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양하게 이걸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많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역할의 다양성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죠. 근데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아내한테는 뭡니까? 남편이죠. 그러니까 목사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할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예전에 저도 그런가 보네 라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설명입니다. 4세기경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역할을 다른 말로 좀 더 이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유식한 말을 하면 양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벨리우스가 하는 말을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태론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잘못 설명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한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한 하나님이 이 역할을 했다 저 역할을 했다 그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고유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고유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고유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고유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시냐? 삼위 하나님께서 교류하심으로, 교제하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진 하나님으로 일체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 의지의 일치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 사역의 일치 가운데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온전히 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부실 때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역을 하자면 상호 내주다 혹은 상호 침투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성부 아버지 속에, 성부 하나님 속에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셨고, 영원 전부터 아들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내주하셨고, 영원 전부터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표리를 해주자면요, 페리라라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변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뱅글뱅글 돈다는 겁니다. 뱅글뱅글 돈다. 코레시스라는 말은 춤이란 말입니다. 딱 붙이지 무슨 말입니까? 뱅글뱅글 도는 춤. 이걸 한자로하면 원무다라고 하죠. 원무다. 고대 히랍 세계에서는 이 세 명의 무용서가 있는데, 이 세 명의 무용서가 뱅글뱅글 돌면서 무용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각각의 무용서가 역동적이고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그것이 하나가 조화되고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강요된 일체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일체성을 이루면서 획일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일체가 아니라 무한한 자유 가운데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의 일체성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설명도 잘 모르겠는데 굳이 왜 우리가 이걸 이야기 설명을 듣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 삼위일체의 사역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그냥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할 때 아까 뭐로 시작하고 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떤 겁니까? 예배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더라도 구원, 영생, 생명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배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선언함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복이 뭡니까?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 이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복이 실체입니다. 이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는다더라. 사실 저는 암만 성경을 봐도 그렇게 확답을 내리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복잡한 거 이거, 여러분 이걸 제대로 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근데 참복음을 전수해야 되는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 복음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방법이지만, 그래서 저는 예배 인도할 때나 어떤 때라도 사도신경을 일부러 글을 보고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문처럼 외워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글로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자 한자 고백을 하고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전수하고 예배 중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가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도들이 전수해 주신 복음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혼합되지 아니하시며 온전히 하나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가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누림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가 주신 이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잘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